2028년 정도가 되면 늙어가는 한국교회. 그럼 이 세대들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비전의 방향인 거죠. 4인 사색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1, 2, 3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개인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주제는 요셉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될 미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는 미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오래 사는 미래. 아주 중요한 미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 가야 되는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신고용 시대를 벗어났는데요. 종신고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회사가 책임져주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은 종신고용 시대죠. 근데 종신고용 시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회사가 해줬던 일들을 대부분을 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7년의 흉년과 풍년, 흉년을 해서 14년의 미래를 해석해줬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흉년에 대비할 전략을 얘기하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미래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이 가장 좋은 본보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당했던 것이라든지 혹은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했던 모습들은 이 시대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살고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잠깐 창세기 41장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일약 그의 인생이 전환기를 맞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 고민이 들었어요.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바로가 정말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것에 너무 고마워서 남들이 못 푸는 꿈을 풀어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야,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바로가 한 달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다른 사람이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리 또 바꿔야죠. 한 달 후에 또 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바꿔야죠. 이거 곤란해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꿈을 해먹어졌다고 해서 총리를 매달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국민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그랬더니 또 하나 사실은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준 것,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사실은 그냥 요셉이 노예로 된 거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매술에다가 보물도 좀 주고, 그리고 좀 돌아간다면 뭐 한 그 지방 관료 정도 줘도 정말로 많은 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총리에 앉혔던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셉이 7년의 흉년과 풍년 흉년을 해서 14년의 미래를 해석해줬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때 이제 바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흉년에 대해서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흉년에 대비할 전략을 얘기하죠. 물론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능력과 또 계획들이 또 전략이 있는 사람으로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것 때문에
위기를 볼 수도 있지만 위기에 대한 미래의 통찰력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리라는 것은 일약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뭐 공무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노예 거기다가 죄인의 신분인데 그를 총리에 앉혔다면 바로만 이해를 못 바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사람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성경을 보면 아무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역시 그들도 요셉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변화의 시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좀 더 오래 삶기 때문에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 뭐 이런 시기,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압박감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요셉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이 흉년이 오더라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오더라도 요셉의 지혜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집트가 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네, 망할 수 있는 조건이 왔지만 미리 준비함으로 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거죠. 우리가 1, 2, 3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통장에는 돈이 얼마 있나부터 찾아봐야 되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다. 지금 자식을 학원을 보낼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에서 배워야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이러한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그 지혜를 합해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한국교회 또 크리스찬이 됐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소명이라는 것은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비전, 부르심과 소명이죠. 교회 안에서도 비전을 상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요셉에게는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14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주게 하셨던 거죠. 크리스찬들도 요셉처럼 우리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해몽을 직접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대신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계시를 미래에 대해서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미래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요. 기술 발달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사회는 이렇게 될 거 크고 기회는 이렇게 되고 위기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1, 2, 3부를 통해서 또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 요셉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같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은퇴 50년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우리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요셉이 이집트를 이끌었던 것처럼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처음 할 첫 직장을 할 때가 몇 년쯤 되니까 몇 년 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중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년? 뭐 한 20년 정도 되겠죠. 근데 부모님도 어떻게 됩니까? 15년, 2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 생각을 가지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녀를 올바로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비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은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어떠한 미래로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불확실성의 시기에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계속 후퇴하거나 제자리에 맴돌게 돼요.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 그래서 비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비전에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르신 다음에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고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비전을 먼저 주고 훈련을 시키죠.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훈련의 최고의 성과가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훈련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거 어떻게 됩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모르고 입니다. 왜 공부하는 걸 아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있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꿈이 없는 아이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걸 정말 쓸 데가 있나? 하고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의 효과가 똑같이 받아도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곧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비전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합니다. 처음과 네 번째 이 차이는 처음에는 우리가 비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삭을 바치면서 모리아산에서 완벽하게 순수하게 아주 100% 결정체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전의 재인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재생산하죠.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점 시대를 갈수록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곧바로 비전을 주시고 근데 그들은 그 비전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완벽하게 재인식을 하고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재생산하는 그게 제자 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부르심과 비전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이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소명이라는 것은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첫 번째 부르심의 부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압박감으로 있었죠. 당연히 모든 그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비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선택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비전 특강을 하면 분위기가 이래요. 제가 비전 딱 특강을 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렇게 든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손자가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애를 학원을 안 가게 해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청소년들이 앉아 있어요. 걔네들은 나는 관심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전을 상실한 시대가 된 거죠. 비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비전은 선택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혹 비전은 젊었을 때나 한번 품어보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 없어져도 크게 마치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죄진 것처럼 민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받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부름받은 것만 만족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타는 것만 만족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커다란 그림에 일조하는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중요한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을 쓰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비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사실 비전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들을 자주 하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 있었어요? 알기는 잘하셔요, 그죠?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막 던진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천국이 중요한 거니까 이 땅에 살면 그냥 한 예행 연습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커다란 그림에 일조하는 계획이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비전, 소명 그러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소명이 뭔지를 알면 내가 요셉처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건 어떻게 찾느냐? 5가지예요. 5가지.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인생을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추는 거죠.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관심사를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로 맞춰야 돼요. 관심사를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로 보면 아이들로 보면 우리 엄마가 관심 있는 거, 우리 아빠가 관심 있는 거, 애들은 꿈을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맞추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관심 있는 걸 찾아라. 이것도 사실은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너에게도 관심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삶의 태도죠. 이것도 역시 우리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류냐 비주류냐. 나는 주류냐 비주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주류냐 비주류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선택의 기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이죠. 인생은 사실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 가운데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할 일 없어서 여기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할 일도 없고 따분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여기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오신 분은 없죠.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네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그러나 고민을 한 거죠. 여기 오는 게 더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죠.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 내 인생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때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거나 세상이 기준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 말씀하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게 무엇인지를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의 시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어떤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자꾸 묵상하고 훈련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역시 부모는 자녀가 뭘 원하는 건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분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듯이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전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적이라는 거죠.
비전은 시대적이에요. 예, 비전은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의 비전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비전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의 시대가 있죠. 하나님이 맡긴.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비전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가르는 게 모세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모세와 다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내가 그래도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보다 뛰어난 혹은 모세만큼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뒤로 홍해로 가자.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른다고 해보세요. 안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있는 거죠. 즉 시대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꿈을 못 갖느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국영수 콘크리트죠. 국영수하고 이 콘크리트 벽에 다 둘러싸인 거.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뭐가 될래?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나올 게 없어요. 다행히 국영수가 좋은 아이들은 국영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닌 거죠. 그들에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 밖에 관심을 갖게 해주면 그들은 자연히 꿈을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자연히 알게 돼요. 인간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주로 이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뭐냐?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당하게 된 기회와 위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세 개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저 위기들 가운데 내가 뭔가 해결하는데 저 기회를 크게 하는데 내가 뭔가 일조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죠. 비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 소명은 달란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도 주셨고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병들은 자기가 30일, 한 달, 두 달 혹은 1년 동안 내가 전쟁에 필요한 쌀, 물, 김치 뭐 이런 거 다 이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군장, 그 다음에 총 이런 거 들고 가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옵니까? 보급부대가 따라가죠. 그 보급부대가 그 사람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전쟁도 인간이 하는 전투도 그 정도 지혜는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적 전투를 하러 보낼 때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내 안에 있는 달란트고 내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역량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도 변화의 시대, 위기와 기회에 공존하는 시대, 개인들이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과 또한 걱정 있는 시대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또 한국교회,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역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고 이 시대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부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의 강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미래를 봤어요. 다양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미래에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노력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기로 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전보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또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